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37절. 혹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다윗병법 무엇일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끈 다윗병법입니다. 손자병법이 아니고 다윗병법. 아시겠습니까? 다윗의 병법은 어떤 기술이 있었기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을까? 자, 이 세상엔 전쟁이 참 많이 있다고 그랬죠.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전쟁은 계속 일어납니다. 상사 위로 올라가려면 그 상사보다 더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스포츠인들이 나라의 인정을 받아서 아시아나 월드컵 선수가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러야 될 것인가. 그 모든 전쟁을 통하여서 승리하지 아니하면 그 자리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기도를 채가고자 하는 공중권세를 이겨야 되는 그런 기도의 병법 같은 거, 이런 법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병법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익숙하지 않지만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역사실록을 통해서 내려오면서 이 병법에 대해서 참 많이들 지식들을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손자병법, 많은 사람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승리로 이끌어가는 그런 법을 말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도 많은 영혼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기 원하는 그 진리가 성경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손자의 명언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공부 잘하는 것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얼마나 많이 응용하는 것인가. 그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다니고 기도 잘하고 말씀 잘 보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영혼들한테 응용을 시켜서 영혼이 깨달을 것인가. 기도를 잘한다고 소문나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으며 그 영혼한테 소망을 넣어줄 것인가. 있습니까? 우리 믿음만 자랑하고 다닌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얼마나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병법을 가르쳐 줄 것인가. 그것이 많이 소중하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우리나라의 역사실록에도 작은 숫자 가지고 많은 병력을 이겼다는 유명한 을지문덕의 살수대처, 많은 병사들을 죽이지 아니하면서 승리로 이끄는 것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을지문덕 장군이 이겨냈던 수나라가 결국 100만이 넘는 병사들을 끌고 왔고 별동대를 30만이나 끌고 왔다고 합니다. 100만이 넘는 사람들을 다 승리로 이끌었고 살아서 도망간 군인이 한 2,7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기술이 있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 뒤에 이어서 영계소문, 또 이순신 장군도 몇백 척을 몇십 척으로 승리하게 되었고, 뭐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보면은 다 병법에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기드온의 역사죠. 300명 갖고 12만을 이긴 거나 몇천 명 갖고 수백만을 이긴 우리나라의 역사나 같다고 볼 수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우리는 병법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살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자, 그러면 전쟁을 승리로 이끈 다윗의 병법은 어떤 병법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었는가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성령의 병법을 썼습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끈 다윗의 병법은 성령의 병법이었어요. 즉 성령이라는 것은 구하기만 하면 지혜, 총명, 재능, 명철, 지식 다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이 성령의 병법을 사용한 것은 이거로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믿음 있는 자라 말하고 블레셋은 믿음 있는 자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날마다 쳐들어오는
그런 마귀와 같다. 사단과 귀신과 같다. 사울왕은 이미 10장부터 시작하여 15장까지의 전적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 충만받고 키도 구척이 된 사람이 싸움도 참 잘하는 어떤 그런 병법에 익숙한 사람이고, 사무엘 선지자의 어떤 그런 지혜를 주기 위해서 계속 순종하라 했지만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제2대왕을 하나님은 계획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마지막 절로 하나님의 후회함이 기록되어 있으며, 사무엘 선지자 내가 버렸으니 너도 버려라 하면서 사무엘상 16장 1절로 기록하고, 그 후에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의 선택하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또다시 보냅니다. 이세의 가문을 보내서 목동이었던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주게 되지요. 지금 현재로 말하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주의 종과 같으며, 그때 당시 왕의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게 된 건데, 지금 이 시대는 주의 종이요, 영적으로 말하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은 성령 충만 받았다,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 성령의 은사와 권세 권능을 받았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자연스럽게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되겠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만이 할 수 있다라고 갈라디아 교회들에게도 5장 17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건 어떤 육적인 방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지식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법으로만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그런 장면들은 조속으로 전쟁이 쳐들어왔다라고 오늘 17장의 16절은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타나서 몸을 나타내었더니, 그저 아침 저녁으로 전쟁이 일어나니 실시간은 언제 있었겠습니까? 사울왕이 아무리 싸움을 잘하고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병사들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고민을 하고 써있던 찰나입니다. 이세의 아들 3명이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있을 때에 그 이세는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오늘 심부름을 시키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고 있는 장면을 듣게 됩니다. 골리앗이라는 자가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적으로 패배한다는 소리를 듣기 시작해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는 26절로 다윗은 말합니다. 할례 없는 자가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연 누구간데 모욕하느냐. 바로 구약은 할례가 신약의 물세례와 바로 신시대의 성령의 세례로 바뀌게 되죠. 성령을 받은 사람의 백성이 성령 받지 못한 백성들에게 어떻게 모욕을 당하고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자그마한 사람이 말입니다. 얼마나 작으냐, 히브리어로 나르라는 말을 쓰는데 아주 어린 소년을 뜻하고 있습니다.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42절에 용모가 아름답다라는 뜻은 형편없는 어린아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육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런 어린아이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이 할례받은 이스라엘을 놀리고 싸움을 하고 있느냐, 분개가 나서 못 살겠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의 사람은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욕하는 건 더 참지 못하는 거죠. 믿습니까? 자, 성령의 병법을 썼다는 것은 그저 성령의 힘을 믿고 마주 달려가 항우하는 데 나갔다는 뜻이 아니에요. 마음을 다스리는 법부터 있어야 그게 성령의 병법을 잘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용사를 얻는다라고 잠언서에 도하기를 더디하는 자 용사를 얻고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성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요, 욱하는 성격에 하나님 일을 그르치게 돼요. 믿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상에 전제에 말씀드렸듯이 을지문도 장군이 살수대첩할 때 무조건 기다려 계속 병법을 가르쳐줬습니다.
그 요동성을 쳐들어올 때에 너희들은 절대 문 밖에 나오지 말고 그걸 지킬지니라 라고 그렇게 술수와 지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순신 장군 역시 마찬가지였죠. 절대 저쪽에서 약을 박박 올려도 나타나지 마라. 뭔가가 물이 회오리 뺨치는 그 자리로 유인할 때까지는 서둘지 마라. 옆에 있는 장군들이 다 미쳤다고 그랬죠. 결국은 그쪽으로 끌려올 때까지는 참았습니다.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법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힘이 빠져서 낭만 가운데 있어서 다 들어 잠자고 있을 때에 이순신 장군은 집을 다 불태우라고 명령합니다. 잠자기는 가족들의 모든 걸 태워버리죠. 그러니까 첫 번에는 원망의 화살이 왔겠죠. 그러나 어차피 집이 없어서도 죽고 전쟁터에서도 죽고 죽느니 힘을 보태자. 그래서 백성들의 아우성 소리에 힘을 얻고 병사들이 싸움에서 승리한 겁니다. 합력하지 않으면 싸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이긴 게 아니라 영적 전쟁도 여러 사람이 합력해서 승리를 이끄는 거예요. 가족이, 친구가 서로가 합력을 하는 거죠. 교회에서 목사님과 성도와 그리고 더 높은 노예나 총회도 다 합력이 되어서 승리를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런 성령의 병법을 통해서 일단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주가 된 역사도 그 마리아의 어머니가 마음을 다스렸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시킬 수 있었으며, 하인들의 믿음을 심어줄 수 있었으며, 하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보게 됐던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절제하지 못하면 그건 악령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전도서에는 천하검사에다 때가 있나니 라는 말을 하죠. 삼국지의 시대에서 늘 말씀드렸던 유방과 항우의 전쟁에서 유방이 승리를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인내였습니다. 참는 거였습니다. 항우는 자기의 힘을 자랑했고 내가 나와서 싸우면 이길 것이다 라고 자만했기 때문에 결국은 패배하게 됩니다. 그 유방을 위해서 혼자 있었냐? 거기에 있는 부하 중에 한신이라는 사람은 나라를 건국하려고 남의 다리 밑에 가랑이 밑에까지 들어가는 그런 수모를 당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나라를 세워주게 되었지. 이게 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참고 이겨내는 고통 속에 바로 징기스칸도 몽골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면 참고 이겨내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법이 뭐냐? 성령의 병법입니다. 성령의 법이야말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은 비록 어리지만 어리다고 자존심이 없습니까? 무시당하는데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어리면 더 튀게 되는 법,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마음을 다스렸는가? 28절에 장령 흔형이 말을 하기를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요. 가로되 내가 어째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지금 오늘 어리다고 너는 지금 양을 맡겼는데 양을 키우지 아니하고 네가 전쟁이 돼서 뭘 알아?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오늘 아버지가 시켜서 간데 이렇게 막 동생을 구박을 하고 있어요. 모욕을 주고 있습니다. 멸시하고 있어요. 형에게 다윗이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려니까고 29절로 말하면서 달려가고 있죠. 자, 마음을 다스린 법은 28절에게 형들한테 그런 소리를 들었죠. 다시금 한번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그는 어려서부터 병법에, 전쟁의 병법에 뛰어난 사람이고 너는 이제 겨우 양마치지 않았느냐 라는 소리를 오늘 또 사울왕한테 듣습니다. 마음이 힘들어지겠죠. 그러나 마음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병법을 통하여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다윗처럼 말이죠. 우리도 악한 영들의 전쟁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이 분명히 있어요. 성령의 사람들은요 마음을 다스리면서 많은 수모들을 참습니다. 네가 무슨 잘난 체하겠어? 나는 지금 30년 50년 전부터 하나님 믿었다.
말씀에 능한 자요 그리스의 도에 능한 자다. 네가 지금 이제 들어와서 무슨 놈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기겠다고 하느냐 라는 이런 소리와 같은 것이에요. 생명수에 오신 모든 분들이 어린아이에게도 성령은 이렇게 받는 거예요 라고 배울지도 몰라. 40년 50년 동안 교회를 다녔을지라도 방언을 못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영혼이 안 떠지고 영적 세계에 올라가지 못한 사람도 있을 테니 어린아이 10살짜리 10몇 살짜리가 성령은 이렇게 받는 거예요. 말할 수도 있겠죠. 믿습니까? 오늘 바로 이 소년 다윗은 이미 사무엘 대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 16장에. 그러나 다윗의 형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충만을 안 받았어. 어렸을 때부터 병법을 배워서 전쟁터에 나간 것뿐이야. 믿습니까? 비록 어리지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과 그냥 어렸을 때부터 배운 병법으로 전쟁터에 나간 사람하고의 승리 차이가 얼마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면 잘 아실 거야. 믿습니까? 나중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대단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실 거예요. 가끔가다 막내로 살아온 사람들이 네가 알면 뭘 알아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살아온 사람들이 성령의 병법을 배우기까지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왜냐? 어렸을 때부터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20년 차이가 되는 위에 언니나 오빠들도 있죠. 뭔가 말 한마디를 내서로 네가 뭘 알아 네가 뭘 알아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온 사람들은 성령의 병법 속에 들어오기가 좀 많이 힘들어. 변화받기가 힘들다는 거죠. 잠언서의 14장 12절을 보면 어떤 길을 가는데 사람이 보기에는 그게 아름답게 보인대 근데 필경은 사망이니라. 어떤 길이 사람이 보기에는 괜찮은 길인데 필경은 사망이래.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길과 우리 길이 틀리고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틀리다는 말과 똑같은 거야. 사람이 보기에 아름다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사람이 보기에 참 연약한 자였어요. 여기 있는 형들은 멋있는 병사였고요. 사람이 보기에는 병법에 뛰어난 저 사람들의 승리를 못했는데 지금 어린아이인 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선동하고 있느냐? 이 뜻이잖아요. 그때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성령의 사람을 꼭 찔러놓으니까 강하고 담대한 것들을 막 튀어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도 때때로는 하나님이 때가 이르기까지는 또 절제하고 또 인내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은사자들아 너희들은 날마다 쳐서 복종하지 아니하면 그 은사를 사용한 악령이 날마다 너희를 흔들어 놓으리라. 그래서 고린도서 9장 27절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되 향방 없이 전하지 마라. 방향을 제대로 정하고 전하는데 나는 날마다 쳐서 나를 복종시킨다. 왜?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혈과 육이 나오면 마귀가 쓸까봐 날마다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15장에도 31절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연습을 했다고 그래요. 믿습니까? 우리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쉬고 버르면 누가 주워다 써? 마귀가 주워다 쓰는 거야. 믿습니까? 마귀가 들어쓰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쓰는 걸로 착각할 때가 많다는 거야. 혈과 육도 죽지 않았는데 기도하면 응답을 받지요. 은사가 나가지요. 뭐 신이도 나간다지. 귀신이 귀신을 쫓으니 귀신도 나간다지.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우리는 사용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은 계속적으로 진행형으로 하나님께서 골리앗하라고 붙여줄 때까지는 진행형이었어요. 자기가 가서 이기겠다고 자기 맘대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할 그 순간까지는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생명수교회는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거야. 사랑이 많다고 하는 사람 어디 꼭 찔러보자. 사랑이 많나? 그러면 역시 사랑이 없어서 울뚝벨이 나오고 본인이 1만난 때 죄를 용서했는데 100대라는 죄가 가진 사람이 와서 치 받으면 네가 건방지게 지금 집사가 목사한테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하고 언행심사가 아주 안 좋은 모습으로 행동을 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에 돈을 주기 위해서 얼마만큼 하나님 나라 을을 위해서 쓰는가 라는 연습을 시킨 후에 물건을 주시려고 계속 조금씩 주시다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시험의 시대까지 성령의 법은 절제하고 자제하고 성령의 사람은 기쁠
때만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슬플 때도 할렐루야 아멘 해야 돼요. 그러나 악령의 사람들은 기쁠 때만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슬플 때는 안 한다는 거죠. 성령의 사람은 먹을 걸 주셔도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하는 사람인데, 악령의 사람은 먹을 걸 줄 때만 감사하고 안 줄 땐 감사 안 해요. 은사를 즉 줄 때만 감사하고 안 줄 때 감사 안 하는 모습은 아직도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 예배 참석해서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하나 주셨어, 이거 하나로 오늘은 난 좋게, 그것이 감사하는 거겠죠. 뭐 당회장 목사님 우리 언제 한번 세운 적 있어? 날마다 세운 사람만 세우지, 이렇게 욱하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늘 아담과 하와 속에서 욱하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뱀이 데려다 쓴 거죠. 결국 하와는 뱀의 종이 된 것이지 하나님의 종이 된 게 아닙니다. 로마서 6장 말씀처럼 성령의 법으로 살았더라면 죄의 종에게 순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죄의 종에게 순종한 것은 성령의 법을 떠났기 때문이죠. 창세기 4장의 아벨과 가인은, 아벨은 성령의 사람이지만 가인은 악령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살인자니까. 왜? 죄를 다스리지 못했으니까. 죄가 문 앞에 와서 날마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못 다스렸으니까. 믿습니까? 그 죄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약점을 파악을 해서 달라붙으니까. 혈기가 많은 사람은 혈기를 내게 만들고, 무식한 소리 듣는 것을 하는 사람은 무식한 소리로 달려오고, 똑똑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똑똑하지 못하다라고, 언변이 부족한 사람들은 말도 더럽게 못한다로, 뭐 이런 등등으로 달려오기 때문에 가장 약점을 향해 달려오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쓴다라고 고린도서 1장 25절은 말해요. 약한 자를 강하게 들어 쓴대잖아요. 약점을 살려 쓰신대잖아요. 근데 마귀도 약점을 쓴다는 거죠.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은 강하게 만들어 놓지만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별하게 만듭니다. 믿습니까? 그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다 그렇게 쓰러지고 만다는 겁니다. 사울왕 같은 경우가 결국 남 앞에 막 멋지게 왕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자존심을 구기기가 싫었죠. 백성들 앞에서 경책받는 그 사울은 변명하기 시작했으며 백성들을 빈자에서 내놓게 됐어요. 그 사울왕과 똑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출애굽기 32장에 아론이가 바로 자존심이 상했어요. 백성들 앞에서. 너는 동생보다 왜 그렇게 못하게 사냐? 성경에 다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비아냥거린 모습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렸다는 거죠. 민수기 12장에 왜 미리암이가 흔들렸고 왜 아론이 흔들렸겠습니까? 민수기 12장을 쫙 1절부터 쫙 내려가다 보면요, 악평하는 자가 거기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믿습니까? 그 악평하는 자를 통해서 귀가 먹지 않은 이상은 들었을 것이다 그 말이야. 저 누나와 형은 동생 하나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쩔쩔매 이런 소리를 들었으니까 반역이 일어나는 거죠. 결국은 뭐겠어요? 성령의 사람인 거는 확실한데 결국은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다는 거죠. 마음을 못 다스렸으니까 마귀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죠. 성경 속에 선지자나 사도들이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을 못 다스리니까 다 일이 그르치는 겁니다. 마음을 다스렸기 때문에 야곱은 축복의 조상이 되었어요. 얼마나 분하겠어요. 라반 삼촌한테 속은 게. 7년을 속고 또 7년을 속고 또 6년 20년을 속았습니다. 그럼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불평불만은 어떻게 했어요? 누가 달라고 그랬습니까? 아이를? 줄 때는 언제고 또 이젠 달라십니까? 이거 불평불만 하고 싶겠죠? 17살까지나 키워놓고 이제 달라고요? 모리산에다가 바치라고요? 번제 물려요? 이랬더라면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축복 보고 축복의 조상에 믿음의 조상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을 다스렸고 바로 하인들과 같이 길을 나섰고 이삭의 말에도 마음을 다스렸으며 하나님을 바라봤기에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던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마음을 못 다스리니까 민수기 13장에 하나님이 그걸 보시려고 민수기 13장에 정탐꾼을 10명을 보냅니다. 두 사람은 마음을 다스렸던 것이 여호수아 갈렙이고 10지파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악평을 합니다. 나 한 사람이 악평함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악평을 듣고 악평을 닮아가더라. 믿습니까?
선한 평을 하고 좋은 말 쓰기 운동을 해야 좋은 말을 쓸 거예요. 생명수기 모든 교인들이 좋은 말을 쓰기 시작하면 다 좋은 말이 되는데, 능력과 은사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당회장 목사님이 말을 강하게 안 돼서 그 강한 것만 배운다면, 여러분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드러움과 사랑을 어디에서 배우겠습니까?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경책 받을 때에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욱하는 울뚝벨이 나오는 겁니다. 당회장님의 경책은 다 우리 안에 악한 것이 있어서 빼시려고 하니, 내가 불순종을 10년 했지만 너는 한 달만 해라, 이렇게 그 좋은 것을 가르쳐 줘야죠. 믿습니까? 그래야 나는 10년 만에 은사 능력 받았지만 다른 사람은 1년 만에 은사 능력 받을 수 있도록 이어줘야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성령의 병법을 가진 사람들이요, 기도도 사랑도 말씀도 은사도 잘 요리해서 소망을 갖게 하고 받게 할 것입니다. 불평불만이라는 것은 마음을 못 다스리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14장에 구원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이 줄까 불평불만하니 메추라기가 만나를 또 주셔. 빨에서 고기를 이쑤시개를 쑤셔내기도 전에 지랄을 하니, 응? 기브라 핫다와라는 지역에서 이 사이에서 이걸 고기를 빼기도 전에 죽었더라. 이게 민수기 11장이나 출애굽기 16장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도 머리가 나쁜 생명수 교회가 아름답게 배우라고 기분이 좋아서 헐떡헐떡 하다가 죽은지요 기브라 핫다와 이렇게 외우라고 한 거야. 그렇게 불평불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악령의 사람이에요? 잘못 가고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17장에 목이 말라서 물 좀 달라고 그랬을 때에 무리바 반석의 물을 지도자인 모세가 쳐서 물을 주었는데 금세 전쟁이 또 쳐들어오니 또 불평불만 하더라. 우리 신앙생활이 40년도 50년도 전쟁이 있을 수 있어요.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렇게 기적을 보고도 출애굽기 19장에서 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거기서 모세가 모든 하늘의 병법을 배워갖고 내려오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백성들을 다스리려 하니 내가 십계명을 주르니 이 십계명의 방법론 제시해 주고요. 21장 22장 쫙 하나님의 법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24장에 다시 청명한 하늘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마주보면서 밥을 먹더라. 그게 바로 출애굽기 24장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주는데 어디에 쓸 것인지를 20장에는 십계명만 가르쳐 주었지 어디에 쓸 것은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24장 12절에 어디에 쓰느냐,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 쓸 계명이 십계명이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완성시키는 것은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하나님 완성시켜주지만 인간의 모습이 모세에게 있는지라 깨버리게 되고 완성작은 34장에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깨어지는 것이며 죽는 것이고 신수의 그 돌판 만들어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영원한 말씀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산에서 불러서 모세를 통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수기 21장에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니까? 좀 돌아가면 어때서? 돌아간다고 불평불만하니, 아니 지도자를 따라왔으면 그대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걸어갈 것이지 뭘 일리 돌아가는데 가까운 길도 있는데 흙먼지가 많고 그리로 왜 돌아갑니까? 그게 불평불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 선지자를 높이 올려놓으시려니까 불뱀이 와요. 니네가 마귀를 좋아하니까 어디 마귀 맛 좀 봐라. 이렇게 불뱀을 보내는 거야. 사라프 독사. 니네가 그렇게 마귀 좋아하니? 어디 마귀 맛 좀 한번 봐. 그래서 불뱀 독사를 보내잖아. 응? 자, 창세기 3장에 마귀가 마귀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경하더라. 그 뱀도 하나님 만드셨네,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 민수기 21장에 독사 하나님이 보내셨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럼 마귀도 하나님이 보내서 홍구멍을 낸다는 거 아니야? 그럼 사울은 악신을 부려서 홍구멍을 냈다라고 오늘 사무엘상 16장에 기록해요. 악신을 자꾸 부려보잖아. 근데 다윗이 검은고나 가야금이나 이런 거를 피리를 불 때에 악신이 떠나갔더라.
벌써 이 다윗 왕은 피리를 불고 노래하고 막 국악을 칠 때 귀신이 떠나가는 은사를 받았어. 믿습니까? 이런 아이인데 사울 왕이 업신여기고 있죠. 형들이 할례 받지 않는 형들이 업신여기고 있죠. 믿습니까? 성령의 방법은 성령을 잘 사용하는 게 병법이야. 믿습니까? 영혼 다치지 아니하고 영혼에게 소망을 주고 은사 사모하게 하고 기도를 사모하게 하며 천국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게 그게 성령의 방법이라고요. 성령의 사람이 전혀 본받을 게 없다면 그걸 어떻게 성령 받은 사람이 하겠어요? 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저렇게 있는데 어찌 저렇게 못됐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해서는 안 되잖아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생명수계 주의중과 성도 여러분이 나는 과연 성령의 병법을 사용하고 있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야 돼. 마음을 다스려지지 않으면 그냥 마음으로 기도하셔.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그럼 구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야. 에이씨 하고 내놓지 말고 C는 세 번째야. A, B부터 하시라고. A, B부터. A는 알파의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B는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B편에 서서 그 다음에 비타민 C를 먹던지. 이건 여러분들의 생활의 삶 속에서도 성령의 사람은 병법이 나올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화를 안 내면 저 영혼이 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야죠. 내가 혈과 육이 나가서 저 영혼이 죽는다면 이거는 성령의 사람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법은요, 첫 번에 사랑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엔 절제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을 가진 사람은 절제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육이 매장될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의 법입니다. 믿습니까? 전도서 6장에 나와 있는 매장되라, 그래야만 천년을 살아도 낙을 누리고 매장되지 아니하면 낙태된 자보다 못하다. 믿습니까? 성령의 법으로 살지 않으면 전도서 7장처럼 옛날이 좋음이 어찌미뇨 라고 말한다고요. 생명수계 오기 전이 참 좋았는데 즐거웠는데 마음대로 교회 가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되고 얼굴 보고 목사님한테 경책받을 일도 없고 내 자유대로 다녔는데 이 말이 어찌미뇨.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나중 형편이 더 어렵게 만들고 그리스도인은 나중 형편을 더 좋게 만듭니다. 믿습니까? 비록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형편이 더 좋아질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니까. 믿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는지 잘 아시잖아요. 10년이 훨씬 넘도록 고생도 아주 조속으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왕이 올라앉아요. 믿습니까? 은혜를 베푼 자한테 또다시 고발을 받고 힙황무지 마오화무지 다 고발하고 다닌 사람이 다윗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 역시 다윗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배신을 하죠. 다윗의 은혜 받았던 모든 책략사들이 다 배신하죠. 그런 결과를 다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인정받는 합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 사람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가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는 것은 너무 머니까 당회장님한테 인정을 받아가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의 순위야. 근데 자꾸 다른 사람 앞에도 인정받고 목사님한테 경책을 자꾸 받으니까 난 사람들이 보는데 멸시하는 것 같아, 무시하는 것 같아, 나를 바보 취급하는 것 같아.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고요. 사단이가 좋아하는 길로 왜 가느냐 그 말이죠. 일단은 우리의 못난 모습을 깎이고 또 깎이고 빗두루 자라는 나무에게 가위질을 대서 아름다운 정원수가 되듯이 돌이 아름답게 깎여서 비석이 되듯이 말입니다. 깎여야 저기 때문에 이종을 만난 것이에요. 깎이는 방법 속에서 뭐가 불평불만이 왔고 사람들이 어떻게 쳐다보든 뒤에서 비방과 모욕을 하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목적은 무엇인가? 말씀의 정도로 말씀의 능력 받으라으면 그 능력을 위해서 달리는 것이고, 지혜를 받고 싶으면 지혜요, 신유는 신유요, 철자고 처세, 이걸 받기 위해서 병고침은 병고침이고 물건은 물건이고 그걸 받기 위해서 모든 수욕들을 참아야 되겠죠. 이종은 목적이 늘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세계 중 쓴다고 했으니까 30년 전에 난 그걸 위해서 달렸어요. 어떤 수마 수치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이종을 인정하면 됐지 뭐 사람들이 인정하길 바라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았으면 지금도 파출부를 하고 있을지 식당쟁이가 되어 있을지 미모가 조망하죠 반반하니까 다방 마담이 되어 있을지 그걸 누가 알아? 믿습니까? 하나님이 들어 썼으니까 목사로 일하게 하시고 모든 박사님들이 무릎 꿇게 하시고 전 세계에 20개국이 넘도록 외국행을 가게 하셨으며 제자를 양성하게 했으니 헛되로 환난과 고통이 와도 늘 과거를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이만큼까지 써준 것도 감사하니까 지금 죽어도 괜찮아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니까 안 가져가시잖아. 누군가가 받을 위인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성령의 사람이 아니니까 줄 생각을 안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마음을 다스린다는 거 얼마나 소중한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만 너희들 마음에 있느니라. 마음에 천국을 만드셔야죠. 고린도서 3장의 16절처럼 너희들이 마음은 거룩한 전이다. 성령의 법이 거기를 지배해야 됩니다. 성령이 거하니 저는지를 모르느냐. 사도바울 스님이 아주 율법에 도통하신 분이 고린도 교회 은사자들에게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은사가 다가 아니에요. 은사는 예수께서 그분의 말씀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론일 뿐이에요. 믿습니까? 빨리 말씀을 익히고 빨리 외우고 나이와 관계없이 기억력 좋아지고 말씀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있는 게 은사입니다. 그게 성령의 법이에요. 이 성령의 법 속에 들어오니까 다 받은 줄 생각하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사랑의 법으로 믿음의 법으로 말씀의 법으로 갈 때까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 거야. 믿습니까? 오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다윗이 자기 집으로 에씨 하면서 돌아갔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심부름 시켜서 떡을 가지고 갔는데 형들이 날 멸시했어 이러고 돌아갔더라면 다윗 왕의 미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기름을 부었는데 뒤에서 아무도 찾아주지 않은 목동을 7 형제만 딱 내놨어. 왜 그랬을까? 이게 영적 비밀이 있죠. 이세 아버지가 7의 형들만 사무엘 앞에 등장시켰어요. 그리고 다윗은 막내였는데 사실상 어떤 집에도 막내를 굉장히 이뻐하죠. 근데 다윗은 이뻐하지 않고 왜 목동에 양을 치우게 했을까? 이걸 알아야죠. 사무엘 선지자께 계속 영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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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에 없느냐? 오히려 목동치기밖에 없는데 그 사람을 데려오라. 형편없이 허술했을 테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다윗이니라 저한테 기름 부음을 줬잖아요. 형편없는 자를 계속 낮아지는 자를 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야곱이가 낮아졌고 이삭이가 낮아졌고 아브라함이가 낮아졌고 요셉이 창세기 37장부터 20년을 낮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다니엘이가 사자입에서 그냥 나왔겠어요? 낮아지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됐어도 볼평볼만하고 조상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을 탓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입을 막는 정도의 능력을 받았다면 그게 철장권세예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믿습니까? 우리도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의 은사를 받으러 오신 거고요. 말씀이 영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간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수술시켜주는 것이라고 믿어져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무색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뚫어주고 뜻을 살펴주고 관절 골수 쪼개주고 여러분의 혼과 영과 밑을 맑게 만들어준다면 그것이 말씀의 약이 아닐까요? 믿습니까? 말로만 괜히 말씀, 신유, 은사집회라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하나님이 하사품, 갓기프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바로 CD를 지금 계속적으로 녹음을 시켜주셔서 언젠간 영혼들에서 일할 때 그 CD가 풀어져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려면 어떤 은사도 어떤 능력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걸 찔러줄 사람이 없기에 바로 이종과 여러분의 만남을 주선해 준 거예요. 매일 조석으로 그냥 맛있는 음식을 먹을 적마다 경책을 해. 이종은 그러니까 제자 훈련 속에 경책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제일 능력 받은 거야. 경책을 계속 잘 받아 넘겼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을 다스렸기 때문에 능력을 최고로 받은 거라고.
각국 나라 언어의 영어에 조금도 부족함 없이 받은 거예요. 얼마나 정신을 맞으면 영혼이 떠나가고 싶을 때도 있다니까. 그럼 하나님의 시험이거니 하고 받아들이면 좋은데 앞에선 잘 받느라 화장실 가서 육갑을 떨고 말이야. 괜히 나는 갖고 그래 신경질 날 줄까. 아이고 내가 여길 떠나야지. 지구를 떠나야지. 응? 뭘 지구를 떠나냐. 우주를 떠나지. 아주 완전히 그 책망을 받다 보면 지구를 떠나게 너 같은 사람 안 받아. 너 거듭나야 오래. 우리 제자 중에 그런 사람도 많이 있었어. 가십니까? 내가 한 번만 더 이렇게 시험이 들면 나가야지. 그 계획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생각으로 한 번만 더 내가 못돼 먹게 행동을 하면 난 나가야 돼. 내가 여기서 살 필요가 없어. 이래가면서 아주 혼자 자문자답하고 자화자칭해가면서 뭐 여기 아니면 신앙생활 할 데 없을까봐 이러면서 뛰어나가. 아주 소리 소문도 없이 나가더라고. 이게 뭐겠어요?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래. 믿습니까? 그런 분들이 되신다면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악령의 법으로 사는 거야. 성령의 법으로 제대로 살아야 몽학 선생은 떠나가고 그리스 옷을 입을 거 아니요. 그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4절 25절 잘 기록했다고 그러죠. 믿습니까? 모세 율법 갖고는요 죄만 깨닫는다고 늘 얘기하는 말씀이야. 히브리서 7장에 19절 얘기하듯이 늘 하는 말이잖아.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한다. 아무것도 온전케 못한다. 말씀을 딸딸딸 외운 모래. 천재 그랬죠. 천자의 명언이 그렇게 나왔느라고. 공부 잘하는 것이 뛰어난 게 아니라 배운 것을 응용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제대로 된 위대한 사람이다. 믿습니까? 성경 말씀을 배워줬고 기도하는 법을 배워주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줬으면 응용시켜야지. 믿음은 행할수록 온전해진다는데 믿습니까? 자, 성령의 방법,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전쟁을 승리로 이끈 다윗이 오늘 등장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달려오는 그런 전쟁, 악한 영들의 전쟁을 전신갑주로만 이긴다는 히브리서 6장을 말씀을 비롯해서 믿습니까? 성령의 병법을 꼭 사용하시고 마음을 다스려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전쟁을 꼭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전쟁을 승리로 이끈 다윗의 병법, 믿음의 병법입니다. 믿음의 병법은 즉 이거로 시험을 다스리는 법입니다. 믿음은 시험을 다스리게 돼요. 성령의 법은 기도하니까 마음을 다스리는데 믿음의 법은 시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오늘 새벽에 기도했는데 또 시험이야. 근데 그 시험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역시 시험에 넘어가지요. 믿음이 그만큼 소중한데 이 믿음은 누구예요?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에요. 믿습니까? 말씀은 모세의 율법이라면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선물을 갖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분명히 보내줄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의 법을 우리가 차지하려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있는 것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우리에게 믿음의 법을 성취하리라. 그 믿음의 법이 즉 시험을 승리할 수 있다. 누가복음 22장 등장된 사건들이 그거죠. 마귀들이 청구서를 가지고 종이쪽지 프린트를 가지고 말입니다. 마귀들이 계속 어떻게 베드로가 살고 있는가 청구서를 하나님께 내밀기 위해서 옆에서 늘 엿보고 있더라고. 믿습니까? 아니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살던데요? 라고 올리려고. 열왕기상 22장에 아왕을 어떻게 죽일까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고민하고 있었더니 갑자기 어떤 영이 나타나서 내가 죽이겠나이다. 어떻게 죽이려고 그러니 거짓말하는 영을 내가 많은 선지자 속에 넣겠나이다. 그래 허락한다. 근데 미가야 선지자 하나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 천사를 들이워서 다 죽이려고 작정하는 것을 미가야는 보았더라. 400명 선지자 다 불러서 예언을 듣고 시드기야까지 다 불러 찾는데 미가 선지자는 안 찾잖아요. 누구 때문에 찾았어요? 여호사밧 왕 때문에 찾잖아. 여호사밧 왕이 이외에 선지자가 여기 더 없나이까? 이렇게 여호사밧 왕이 말하잖아요. 아 있긴 있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길한 예언을 안 하고 흉한 예언만 해 라고 말하잖아요. 그를 데려와라. 결국 여호사밧 왕은 듣죠. 믿음으로 달리십시오. 믿음으로 달리십시오. 육적인 방법으로 가지 마십시오. 믿음의 병법이 바로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의 병법으로 나섰던 오늘 다윗은 시험을 다스리는 법을 어떻게 했냐? 사울왕도 그리고 형들도 너는 지금 전쟁을 구경하러 왔냐? 너는 지금 아름다운 조그만 소년 아니냐? 네가 어떻게 블레셋을 이기겠다고 하겠니? 라고 말할 때에 성령의 법으로 믿음을 전하는데 양을 치고 있던 과거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했던 시절을 얘기해요. 34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새끼를 건져내었는데 또 잡아가려고 하면 수염을 잡아서 흔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여버렸대요. 곰이 얼마나 큰 동물이야. 사자는 또 얼마나 큰 동물이냐고요. 그런데 36절에 주의 종이 또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렇게 막 그냥 막 용맹 있는 소리를 막 해요. 할례 받은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믿음을 갖고 달려갑니다. 그까진 것쯤이야 라고 말하죠. 37절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보내지요. 이에 사울이 자기의 군복을 자기에게 입히고 자 오늘 지금 간증으로 다윗이 나는 곰도 사자도 막 죽였어요 이러고 막 하고 있어요. 믿음의 병법은 뭐냐면 시험을 다스리는데 그래 가라라고 말해놓고 오늘 왕이 어떤 모습을 취하느냐. 38절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힙니다.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혀요. 그렇게 믿음으로 가겠다고 오늘 고백했는데 전쟁 때는 갑옷을 입고 투구를 써야 되느니라 이러고 내놓는다는 거야. 이게 바로 지식이죠. 사울은 지식으로 나갔고 오늘 다윗은 그 옷을 입으니까 자기하고 안 맞아. 믿습니까? 자기 옷을 안 맞아. 다윗이 입으니까 너무 큰 거예요. 키 차이가 많이 났으니까. 사울은 준수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키 차이가 많이 났잖아요. 근데 40절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신에서 매끄러운 돌 5개만 가자. 그리고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자, 믿음의 병법은 사울왕을 능가했죠. 나는 곰과 사자를 때려잡은 사람입니다. 저 믿어주십시오. 이게 믿음의 병법이야. 저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을 뿐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처럼 저는 기도하고 나갑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전쟁터에 나가려면 군복을 입게 나가야지. 이게 바로 다윗이 받은 시험이에요. 믿음의 병법은 시험을 다스립니다. 믿습니까? 자, 그 시험뿐만 아니라 오늘 좀 달려가고 있는데 41절에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 나옵니다. 방패든 자가 앞섰어요. 그리고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봐요. 장군감이 없고 하나가 서 있는데 누구? 바로 조그만 사람이 서 있는데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갖고 나왔느냐? 이렇게 조롱을 하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자기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지금 저주해요. 야 지금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들고 나왔느냐? 저주하겠노라 라고 하면서 모욕을 해. 자, 이때 시험을 다스릴 수 있는 건 뭐였어요? 믿음의 병법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 이러고 막 도전한 게 아니라 다스리기 시작했죠. 시험이 벌써 계속적으로 오는 시험을 얼마나 지금 다스렸나요? 시험을 어떻게 보면 앞자락부터 형의 시험, 사울왕이 무시하는 시험. 블레셋에 오늘 골리앗이 야 막대기를 가지고도 물맷돌 갖고 뭐 하려고 그래. 요만한 차돌매 갖다 가죽부대 같은 거 해갖고 손에다 깍먹고 막 돌리다 물맷돌을 던져서 이기겠다고 나오니 얼마나 가소롭게 보였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44절에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얼마나 무시하는 시험이 있는지 잘 보셨나요? 이렇게 무시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전제 우리 역사실록에는 을지문덕 장군에게 수나라에 100만이나 끌고 왔던 우중문이라는 수나라의 장군이라는데 100만을 끌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니까 대단하죠. 얼마나 조롱을 했는지 몰라요. 을지문덕 장군을. 근데 을지문덕의 장군님의 그 지략, 모략, 책략, 그 병법은요 가짜로 항복을 해요. 여러분이 역사를 보면 알 거야. 가짜로 항복을 한다니까. 그리고 적군에 들어가서 적군을 살펴요. 어디가 어떻게 생긴지 다 살핍니다. 그리고 씨로 한 방에 그냥 때려서
그 장군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오는데 내가 속았구나 하고 달려올 때 압록강을 건너오죠. 지금의 청천강이라고 말한다죠. 그런 엄청난 어떤 싸움 속에서 적군들에게 들어갈 때도 막 조롱을 하고 모욕을 하지만 잠잠히 참으면서, 시험을 참으면서 믿음으로 나는 너를 이길 거야, 난 너를 이길 거야, 이렇게 주문을 외우는 거죠. 우리 하나님 믿는 믿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나는 못할 게 없어,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아무것도 아닌 소년이 말이죠, 앞에 골리앗이 얼마나 썼어요? 3m야. 그 용모가 준수한 다윗은 150이나 160이나 됐을까? 자기 2배만한 사람이 서서 있는데 믿음의 병법이 없으면 벌벌 떨었겠죠. 아, 네가 한 명 커봤잖아. 곰하고 사자 때려 죽였는걸? 네가 곰보다 무섭고 사자보다 무섭냐? 이런 믿음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나는 곰한테도 이기고 사자한테도 이기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했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서 있는 마귀나 사단이가 귀신이가 우리보다 월등한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지키셨는데, 응? 마귀가 7마리가 돌아오면 무슨 관계가 있어? 이겨내야지. 그게 바로 믿음의 병법이에요. 시험을 다스리는 거야. 이 시험을 통해서 결국 마귀가 노리는 영혼 뭐라 그랬어요? 시험 들어있는 영혼. 아담과 하와가 시험에 들어있으니까 마귀가 노렸대죠? 시험에 들어있을 때 동산실가나무를 너 보고 먹지 말라고 하더니 하고 콕 찔르니까 시험 들은 영혼한테, 아니 저 중앙에 있는 저거 먹지 말랬어. 비밀을 홀라당 얘기했다고 그랬죠? 마귀가 탁 찍어대니까 저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랬어. 비밀을 그냥 토해버려, 그냥 마귀한테. 시험 들어있는 영혼을 마귀가 노린다 그랬죠. 그래요, 안 그래요? 믿음의 병법을 사용한 거는 시험을 다스리기 위해서다. 다윗이 시험이 잔뜩 들어서 막 씩씩거리고 내가 이기고 보자, 그래 내가 이기고 와서 나 형도 사울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더러운 마음을 먹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을 거야. 하나님을 모욕을 해? 오직 하나님이야. 어? 아니 할례 받지 않는 이 블레셋이니 할례 받은 우리 백성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독해? 거기 막 화가 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받아쳐주지요. 다윗이 45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내가 너한테 되돌려 주겠다. 너희가 오히려 들짐승에 날짐승에 밥이 되게 해주리라. 아, 이렇게 조금은 소년이 말을 하고 있어요. 있습니까? 믿음의 병법은요, 시험을 자꾸 이겨야 되는 거야. 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는데 나는 이 돌 하나로. 우리는 저 사람의 말씀 가지고 저 말씀의 능력의 정이 저렇게 되는데 나는 뭐 갖고 갈정이 세상을 이기고 악한 것을 이길까? 이렇게 더러운 생각하는 인간들이 받아야 될 말이야. 이거는 아십니까? 다윗은 물맷돌 하나 가지고 사울 왕보다도 셌고 다른 용사들보다 셌어요. 여러분의 기도 갖고도 악한 영은 이길 수 있고요, 은사 갖고도 이길 수 있고요,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과 얼마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만 하시면, 교만만 하지 않으면 승리를 이끌 수 있다는 거죠. 어? 칼은 말씀이고 단창에는 적은 말씀이고 이런 것이 다 영적인 말씀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비록 말씀이 아닐지라도 믿음을 갖고 가는 것은 바로 예수로서 대장 예수님이 앞서 나가는데 뭐가 걱정이냐 그 말이죠. 역사실록에 보십시오. 약한 마음을 주려고 왕을 자꾸 옆에 있는 간신들이 우리는 전쟁에 이기지 못합니다, 이기지 못합니다, 빨리 항복하세요, 항복하세요, 이런 역사 많죠. 근데 담대하게 막 그냥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가겠습니다. 이건 우리 광해군의 업적에도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이겼지만 간신들 때문에 결국 모함을 받고 군으로 끝나죠. 믿습니까? 믿음 뺏기는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서 흔들렸더라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겠어요? 이기지 못했죠. 그 골리앗은 칼 갖고 나왔지만 이 다윗은 물맷돌을 막 손으로 돌렸지 발로 돌리지 않았잖아. 손으로 돌렸지. 이건 기도하는 손이야. 그 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지혜 갖고 곰과 사자를 죽였던 그 엄청난 성령 체험의 기적 갖고 내가 너를 반드시 이기리라. 근데 그게 하필이면 꽉 쐈는데 골리앗은 이맛박에 맞았어. 명중을 해버렸다고. 결국은 영들의 싸움은 지혜의 싸움이에요. 이 이만은 지혜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뱀같이 지혜로워라. 하와하고 뱀은요 지혜의 싸움을 했는데 하와가 진 거요. 결국은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선악과 그
그 비밀을 토해줬어요. 그거 하나로 인해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쫓겨냈고, 생명나무 과일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과일이거든요. 영생나무 과일은 안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믿음이 성장이 되어야 영적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믿음이 성장되지 않아서 영적 비밀을 가르쳐 주면요, 마귀가 와서 채가, 마귀가. 생명수 교회는 영적 비밀을 참 많이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빨리 깨지고 부서져야지. 마귀가 그것을 갖다 이용하잖아요. 변화도 못 받은 사람이 가리키는 자로만 앉아있는 거야. 일만 스스로 있을 때 아비가 돼야 되는데 아비는 못 되고, 고린도서 4장에 스승만 되려고 들어. 스승된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야고보서 3장 1절은 말하는데 스승 노릇만 하려고 들어요. 아비는요, 영혼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힘든 것처럼 들어야 돼요. 그 영혼의 소리를 들을 때에 기분 나쁜 소리도 나올 수 있고, 주의 종한테 시험도 들었습니다 그 말도 나올 수 있어. 거기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하늘의 지혜가 안 내려옵니다. 여러분 시험 들을 때 막 시락벼락 막 화가 나서 막 그럴 때 여러분 혈과 육이 나오면요, 지혜가 안 내려와요. 마음을 다스리고 시험을 참아 넘겨야 지혜가 내려와요. 그래서 앞에 있는 영혼들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젊은 인간이 나를 갖다 지금 계속 그냥 모욕을 줘. 나를 갖다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승질나게 만드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사단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막 그냥 뒤집어 엎는 거야. 왜? 비밀은 하나님의 사람이 가졌으니까. 마귀는 육체만 멸하면 되니까.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것처럼 마귀는 육체는 멸하고 영혼은 멸하지 못하리라. 영혼은 지옥에도 집어넣고 천국에도 집어넣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마귀는 육체만 멸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사람들도 꼭 승리로 이끌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병법을 써서 거짓말 막 하나님이 너 병 고쳐줄 것 같아? 이거 병원에서도 못하는 것인데 절대 아니야. 너는 반드시 조금 있으면 아파서 죽을 것이고, 넌 조금 있으면 눈이 멀 것이고, 넌 조금 있으면 다리 병신 될 거야. 이러고 자꾸 마귀가 속삭거리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병법을 가지고 이 시험을 자꾸 다스리고 이겨야 하나님이 결국은 승리를 이끌어요. 결국은 다윗이 골리앗의 이맛박을 딱 물맷돌 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 쓰러져 버리니까 골리앗이 차고 있었던 칼을 뽑아서 목을 잘랐습니다. 응? 상대방이 있는 칼까지 뺏어오는 거예요. 그 지혜는 상대방이 있는 말씀까지도 뺏어올 수 있다는 거지. 믿습니까?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병법이에요. 믿습니까? 시험을 다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병법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전쟁이 계속 달려오는 걸 승리로 이끌질 못해요. 이게 바로 다윗의 병법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도 나서지 않고 다윗이 혼자 나서갖고 이스라엘 백성들 건졌습니다. 블레셋에 군장을 잡아 눕히니까 거기는 부하들은 다 도망갔어요. 왜 장군들을 치려고 합니까? 우리나라에 고구려는 영계소문 때문에 못 쳐들어왔고요, 백제는 계백장군 때문이고, 신라는 김유신 때문에 못 쳐들어왔습니다. 믿습니까? 그 장군들이 뻑 번지고 있었기에 못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장군만 잡아 죽이려고 달려들잖아요. 십자가 군병들이 능력과 은사 있기 때문에 못 쳐들어오는 거야. 이중의 말을 여러분들이 좀 잘 순종해서 좋겠습니다 하는 거는, 이중은 30년 이상을 거의 사탄들에게 승리하고 온 사람이잖아. 직접 하지 못하니까 꼭 내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 영혼들을 통해서 그렇게 꼭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뽑아야 되니까 또 이중은 힘들어야 되고. 믿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난 건데 끝까지 잘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써주지 않겠습니까? 원하고 간구하는 거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그렇게 풍년이 돼도 율법이지, 영적인 말씀으로 들어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믿습니까? 그 율법 갖고는 누구 하나도 못 죽여요. 그게 오늘 골리앗의 예표입니다. 아무리 키가 크고 아무리 큰 칼을 차고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할례 받은 다윗이 물맷돌 갖고 나타났는데도 깜짝도 못하고 죽었어. 이제 여종이 지금은 나이가 퍼먹었으니까 그러지만 30대에 목사 돼서 그 어린 나이에 거친 사나이들을 교화시키고 승리로 이끌었고 이런 거지, 하나님이 함께 안 했으면 됐겠어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말로만 만난 하지 말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100번의 책을 봐도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라고 그랬죠. 그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백견이 불여일혐이라고. 100번을 쳐다봐도 한 번 체험받는 것이 낫다요. 생명수의 교인들은 다 체험받은 거예요. 은사 체험받은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음 주고 나서 보고 계셨을까 안 보고 계셨을까? 어떻게 나오는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교만한가 거만한가 겸손한가 보셨을 거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어디 가도 자기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성에도 계속 죽이려고 그렇지만 가서 옷자락만 잘라내고 항상 물병만 가지고 나오고 이 모습들 많이 보시죠?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어찌 치리요 그래가면서 그렇게 겸손함을 가졌던 사람도 능력받고 은사받아서 왕의 등극식을 완벽하게. 자,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때때로 목사고시 친선은 목사 안수식이 완전 등극식이 이루어지니까 다 알았다요. 성 꼭대기 올라가서 좀 쉬고 있을 때에 우리 안에 밧세바의 육체가 보인 거 아니야. 능력이 중이라도 세상을 보게 돼 있다니까요. 그 한 번의 실수가 평생 늙을 때까지 회개하고 삽니다. 믿습니까? 우리 생명수교회 교인들은 또 외부에서 오신 사명자들은 많은 고생을 하고 오늘에 이르렀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전쟁은 있는 법 믿습니까? 그 전쟁을 없다라고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전쟁을 승리로 이끈 다윗의 병법 조금은 아셨습니까? 다윗의 병법은 대단했죠? 첫째, 성령의 병법. 이 성령의 병법을 사용한 것은 이거로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성령의 법에서 나왔으니 그 기도라면서 지혜와 총명, 재능과 모든 것들이 탄생된다 그 말이죠. 성령의 병법으로 첫째는 사용하였고 두 번째는 믿음의 병법, 즉 시험을 다스리는 법이 생긴다. 많은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 나 한 사람이 희생해서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십자가 용병이 되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질 수만 있다면 내가 죽어야 되겠죠. 우리 선택하신 하나님을 실망시켜서는 안 되겠죠. 믿습니까? 오늘의 말씀들을 꼭 마음에 부여잡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다윗의 병법들을 여러분들이 전쟁에 참가하는 바로 십자가 용병들이 되셔서 성령의 병법과 믿음의 병법을 잘 사용하셔서 악한 영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귀한 십자가 군병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